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 광야까지라. 그 남편 경계는 여매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니아의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그 동편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물을 지나 엔 로켈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렙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에 미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아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아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발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타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샤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벨과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60성읍이요 또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달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메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딘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호센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모두 9성읍이요 또 촌락이었으며 마흔과 갈멜과 십과 웃다와 이스리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임과 기브아와 딥난이 모두 10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 아노트과 엘드곤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랏발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반이 모두 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염성과 엔게디니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예루살렘 거민 여붓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붓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충분함이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을 넘어서 이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모든 비전과 생명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모두 설명한 후 그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정복의 시즌을 설명하는 킹덤의 파워, 킹덤의 능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전체에서 두 계시가 풀어진데 정복과 분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우리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살피고 있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과 분배 이후에 가장 핵심되는 영적인 본질인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하여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정복의 수장 리더로서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보존하는 원칙, 그거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결단이 원등의 스피릿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여호수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정복의 시즌을 두 달라고는 나누면 5장까지는 정복을 위한 준비이고 6장부터는 실제 정복을 행하였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분배의 계시는 결국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첫째 단락 13장부터 17장까지의 요 첫 번째 단락의 분배는 길갈에서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와 유다,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 이 갈렙 지파가 가지고 있는 침노하는 영성, 그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구한 그 약속을 쫓아 정탐꾼도부터 정탐꾼 갈렙이 40세부터 85세까지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언약을 실추하지 않는 갈망이 갈렙을 통해 헤브론 땅을 그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분배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고난을 자초하는 자들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킹덤을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는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경계, 동서남북으로 경계는 주께서 데스티니, 운명적으로 정하시지만, 그러나 그 지경을 넓히는 강력한 야베스의 영성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데 그것이 단지 탐욕과 욕심, 그리고 누구보다 비교와 경쟁에 의해서 그 유업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특별히 헤브론과 같은 아낙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아르바 장수 아낙 자손의 조상이었던 아르바가 살고 있었던 고대 근동에 아무도 손대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산지와 그러한 피폐되어 있는 곳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을 좀 주목하고 있고, 유다 자손의 지파의 분배, 그리고 요셉 지파의 분배가 16, 17장에 나와 있고, 18장부터 나머지 7지파의 분배는 길갈에서 하지 않고 실로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영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15장에 와 있습니다. 15장은 길갈의 분배 가운데 유다 지파의 분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사실은 루벤의 간음과 시몬과 레위의 철없는 거짓 언약을 통한 그 장자권을 상실한 이후에 네 번째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된 유다 지파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 사인입니다. 14장에서 우리는 어제 사모님을 통해 갈렙의 영성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살폈는데, 그 갈렙이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지파 전체의 그 땅의 분배에 대하여서 15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우리가 열거하기 때문에 되게 우리의 한국말과 입술에 안 물렸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122개의 성읍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고 1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동서남북의 그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계석 경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 경계 안에서 그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남쪽, 동쪽, 북쪽, 서쪽에 이르는 모든 경계들을 긋고 계시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갈렙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히 침노하는 영성을 가진 유다 지파 안에 그 사자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 DNA 유업을 가장 두드러지게 설명하는 갈렙 지파의 유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징 있게 설명하고 있는 20절까지의 부분이고, 21절부터는 122개의 성읍과 촌락 향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절까지 그렇게 122 성읍을 정복했다 하고, 그런데 마지막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하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은 정복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거기서 여부스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결국은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한 성읍 여부스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15장의 이야기가 네 덩어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이 경계들, 우리는 익숙하지 않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온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송동의 대전교회에 지금 열려날 교회에 와 있는데, 대전 땅에서 삼송동에 이동시키고 맡기시고 유업으로 주시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땅과 사람, 이게 이제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 안식년, 안식일, 희년, 자, 이런 모든 시간적인 통치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땅과 사람은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적 구조는 24장로와 네 생물, 시간과 공간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성막과 장막을 세울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십자가의 계시가 적혀 있는 그 계명과 아울러 성막에 시장을 주었는데, 그 성막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시간과 공간의 통치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현시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40장에서 성막과 회막이라고 말했는데, 성막과 회막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함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적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겠지만은, 장막은 사실은 공간적 개념이고 회막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혼이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그분이 다스리시는가? 백성들의 보고, 기도죠, 기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뻐하고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이 땅에 두셔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의 생명의 영광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 땅에 사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증거하여 잃어버린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갖지 않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빌립보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변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가나안을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능력과 신령한 경건에 속한 능력을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유업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진짜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재정을 어디다 쌌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의 통치적인 안식일, 안식년, 1년에 12달 샤나, 그리고 7절기,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7절기의 그 시간 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있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기가 왕된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므로 그걸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영혼에게 오픈하고 보여주어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지 여호수아의 무용담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충분함에 대한 깊은 계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업에 관계없는 에서와 같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거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그냥 정기적으로 별미해주고, 그런 아들이 유업을 받지 못해요. 장막에 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알고 나에게 열어주신 내 인생 100년을 통한 이 땅의 땅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유업을 낱낱이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밟고 정복하고 침노하는 자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냥하러 다니고 그냥 좋았어, 행복했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룩한 자녀됨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그릇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유업을 취하는 침노하는 영성이 유다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알아야 된다. 경계를 알면 게으름도 사라지고, 경계를 알면 탐욕할 필요가 없고 비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나의 전쟁,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싸움을 싸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바울이 여러분 베드로를 닮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경계를 정확하게 알면 질투할 필요 없고 시기할 필요 없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12절까지 그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경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떠한 원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난궁성일, 너가 난궁성일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건 이거였어, 자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맡겨주신 걸 찾게 되는 겁니다. 안 맡은 거 근데 우리가 주님 저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맡긴 적이 없는데 너 허탄한 뜻을 두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았네.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정확하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아멘. 맡겨주신 그 한 영혼, 맡겨주신 그 땅, 맡겨주신 나라,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눈물로 국률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그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이 계시를 잊어버렸는데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는 바울의 13권의 서신과 요한 서신 다 통틀어서 인사말을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인사말을, 다른 서신은 은혜와 평강이라 했지만 이 서신만 긍휼을 넣었습니다.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자궁이요. 한 영혼을 책임지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라고 긍휼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신서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 목회자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몸된 교회에 부어져서 교회에 생명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경계를 알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와 그리고 드빌이라고 하는 기럇세빌 두 성읍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갈렙에게 준 이 사건, 기럇 아르바 먼저 살펴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아르바, 기럇 아르바, 창세기 35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취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사실은 쫓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유업을 취한다라고 할 때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정거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 만몬,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는 강한 자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왕이지 않은 사람은 쫓아낼 필요를 못 느끼고, 왜냐하면 자기가 왕된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된 모든 스피릿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쫓아내기가 어려우냐?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디자인대로 되어 있냐? 주가 우리의 주인 되심이
원래 좋은 세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세팅에 비교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거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불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여기서 욕심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렙이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가지고 나 이거 내 걸로 할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갈렙은 눈을 열어서 아, 이것이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야, 그러면 여기 지금 점령하고 있는 얘들은 뭐야? 불법이네?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진리의 기준으로서의 불법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이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고 저기 부산까지 밀렸다가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 지금 38선이 그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 이 군인들이,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미처 쳐올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빨치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빨치산들이 지리산에도 숨고 산마다 숨어가지고 피해를 입혔는데, 그들을 이렇게 보면 아유, 뭐 닭도 훔쳐가고 뭐 돼지도 훔쳐가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재정적인 손해가 나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뺏기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여러분 섰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불법이잖아요. 아멘. 그럼 쫓아내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부 안에 지금 그거를 괜찮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동성연애, 아유, 뭐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경계를 지금 희석시키고 지금 모든 걸 타협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제가 설명했지만 하버드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의가 먼저 인생은 타협이다, 이런 강의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타협이 아닙니다. 인생은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희석시키라고 하고 타협하라고 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 단호하신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도 국가도 정부도 여러분 다 먹히게 되고, 여러분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국회 여러분 지금 다 넘어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쫓아내는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랏 아르바, 기랏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아르바의 마을이다. 그러니까 그 안악자손의 아비니까 얼마나 거인의 조상이잖아요. 그 거인의 조상 아르바가 이 안악의 아비였던 아르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라는 게, 그러한 틀에 박혀 있는 그러한 영석이었던 기랏 아르바가 곧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는 남유다의 왕이 될 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헤브론은 교제하다, 우정, 여러분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성이고, 할렐루야, 단지 종교적인 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피릿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안악의 소생들을 잃어보면 셋세와 아히만과 달메라. 여기서 나온 세 아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셋세라는 말이 희석시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을 미혹시키는 가나안의 영성 가운데 그들의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의
자손들 아들들의 이름은 곧 그 세상의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표백하다, 희석시키다,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만은 자기만 한다는 뜻이고, 달매라고 하는 것은 축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축적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나눠줌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겨야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섬겨야지 하늘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쌓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창고 짓고 쌓기 시작할 때부터 썩습니다. 기름병과 가루통은 절대로 한 번에 5톤 트럭으로 몇 트럭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도 떼야지 다시 나옵니다. 아멘. 물고기를 떼서 나눌 때 또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고 야 이제 노는 걱정 없어, 이제 나는 안정감 있어. 여러분, 그 안정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느슨한 미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매예요. 여러분, 이 모든 스피릿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쳤고, 두 번째 것은 15절에 보면 드빌이라는 곳인데, 이 드빌은 신탁이란 말입니다. 이 신탁이란 말은 뭐냐면 신의 음성, 무당들이 귀신과 접촉해 가지고 그 무슨 영적인 원리를 듣는다는 신탁인데, 그게 기랏세빌이에요. 기랏세빌. 거기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빌이라. 이 기랏이란 말은 마을이라 했잖아요. 세벨이란 말은 책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에,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 두란노 서원이 있었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은 철학 서적들이 가득 찼고, 거기서 철학적 사조와 생각들을 막 연구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은 5만에 해당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 책을 다 불태워 버렸거든요, 바울이. 귀신에게 들은 철학, 귀신에게 들은 그 가르침들, 주일날도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귀신의 철학,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에 순종하는, 갈렙이란 말은 원래 순종하는 개란 뜻이거든요. 순종하는, 정말 올곧게 온전히 주님만을 쫓는 갈렙의 영성이 결국은 기랏 아르바와 기랏 세벨, 원수의 본진을 태워버리고 그 모든 원수의 철학과 모든 사고방식,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성이 되냐? 유다의 영성. 유다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하면은 자원하는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5장 33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서 아직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할 때 볼모로 잡겠다 했더니 유다가 내가 대신 잡히겠다고 자원합니다. 유다는 그런 유다의 사자와 같은 포효하는 영성이에요. 침노하는 영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알짜배기 노른자, 나 그거 갖고 싶어, 욕심이에요 이건. 그러나 산지 갖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 저기 시골, 저기 미전도 종족.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가기 싫어하는 거, 땀 흘리는 거, 아무도 즐겨하지 않는 거, 거기를 가요. 거기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 자세히 보면 미전도 종족 위에 중보하는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일반적인 모든 교회는 다음 세대들 끝났어, 힘들어, 말이 안 통해. 그래?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갈렙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아멘. 어린이들을 맡겨주십시오. 청소년들, 중이들, 말 안 통해? 그럼 내가 해볼게. 여러분, 청년들, 내가 해볼게. 여러분, 그런 영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영성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냐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딸이란 말이 바트란 말이거든요. 바르 그러면 아들, 바트 그러면 딸인데,
이 딸이란 말이 사실은 딸이란 말이라고도 쓰지만은 44절에 보면 향촌락이란 말도 있고 45절에 향리란 말인데, 향리라고 히브리어로 이 바트가 향리, 촌락 똑같아요, 여러분. 도시 옆에 작은 촌락과 촌들을 가리켜 바트, 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취할 때 말이에요,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울도, 여러분, 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사울도 저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자에게 그 딸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딸을 주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왕들과 리더십들의 그런 행위들은 다 고을을 점령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복 전쟁의 중요한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 악사를 줍니다. 악사는 발목골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매여 있는 자들인데 이 딸을 줍니다. 근데 그 딸을 취한 자가 누구냐면 17절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 이 운니엘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럇세빌 원수의 모든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있는 바로 그 본진을 치는,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영성이 갈렙과 갈렙의 가문 그리고 그 사위 운니엘 첫째 사사에게 풀어졌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장인어른의 그 사위입니다. 그들이 갖고자 하는, 여러분, 요청하는 걸 보세요.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 구하는 것부터 아버지와 닮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옵소서. 남방 땅이 오아시스 있는 곳이 아닙니다. 네게부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막 땅, 여러분, 먼지만 펄펄 나는 그런 사막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딸, 그 사위,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유업들을 자녀들에게 인수시키는, 인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눈으로 볼 때는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윗것과 아랫것이 통일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항상 침노하고 믿음의 유업에 도전을 하는 요셉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러한 영성이 있는 자들은 윗샘과 아랫샘, 윗복과 아랫복.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 내가 지금 눈으로 볼 땐 사막이지만은 주님이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할 때 거기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습니까? 이러한 생명의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사막과 같고 냉랭한데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샘을 터뜨리시고 부흥을 주시고, 아멘. 그럴 때 이건 정말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샘을 터뜨리는 자에게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여러분, 영국의 부흥, 1903년에 영국의 부흥이 있을 때, 웨일즈 부흥이 있을 때, 그 리반 로버츠가 13살 된 아주 광부의 아들, 가난한 아들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청소년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왜 그럴까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을 일으킨 흑인, 여러분, 백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흑인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신 그 흑인, 그 사람은 백인 신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고 더군다나 한쪽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가지고 강의실 밖에서 여러분 도강했던 친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밝히셨습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명쾌한 증거.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유일한 분당 국가로 남겨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가득할까요? 대한민국 답이 안 나온다고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북한?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영광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남과 북의 영광스러운 주가 행하신 일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선포하는 민족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택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의하여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62절까지 122개의 꼼꼼한 구체적인, 사실은 이게 각 고을의 이름들마다 그 고을, 그 스피릿, 그 땅, 그 촌락 가운데 영성일 텐데 모두 점령했어요. 이걸 다 오늘 이 새벽엔 살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마을마다 촌락마다 믿음으로 점령하는 그 가족의 수대로 그 성읍들 122개의 성읍들을 점령했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여러분, 이 유업이 주님의 것임을, 이스라엘 것임을 알고 다윗이 나중에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여부수 족속을 최종적으로 점령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점령할 때 어떤 족속이 선두에 섰냐면 유다가 그때 선 게 아니라 시므온 족속이 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유다도 꼼꼼하게 이 모든 것들을 챙겼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 경계와 그 모든 고을을 다 챙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안 하시냐? 합니다. 반드시 그 일은 하세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기 지금 고미 전사님이 도전합니다. 어린이 교회 교사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린이 부흥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침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은총과 영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이 영입니다. 이 말씀은 빛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쫓아 이정표 삼고 레비 삼고 오늘 일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여호수아 15장의 정복의 스피릿, 유다의 정복의 스피릿, 갈렙의 영성, 악사의 영성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부흥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이 존귀한 말씀으로 몸된 교회 레마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간과 공간의 장막과 회막,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공간, 영원한 세계에 이미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강력한 주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천년왕국을 준비하며 생명의 연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이 100년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의 행보가 되게 하소서.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영성과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야 청지기 영성을 주시옵.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의 것을 맡았고, 주인이 먼 타향을 통하여 하나님 왕이 왕위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포도를 맡은 청지기들이고 나그네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방주로,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교회의 영성이고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영성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은혜, 교회의 본질이 다윗 장막 기도의 집을 통해 계시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구하였던 악사와 같이 갈렙처럼 운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남이 가고자 하지 않는, 가기 싫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편안하길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나님 자기의 입맛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 자기가 행하고 싶은 거 행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전도 종족, 누구도 가지 않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어린이들은 찬미의 세대로 일어날 것이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주여 생명의 은혜, 생명의 영광,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주여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보수자를 잠잠케 하는 강력한 찬미의 세대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초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며 그를 따를 때 종교는 그들을 침묵하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놔둬라, 저들이 찬미의 세대로 일어날 것이다. 찬양하라고 놔두었습니다. 주여, 어린이의 찬미가, 어린이의 찬송들이 생명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부흥이 있게 하소서. 교회에 보내주신 학윤이가 하나님 청소년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청년들 격려하시고 그 위로가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진 격려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위로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영을 깨우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자로 믿음으로 서는 강력한 새로운 경주가,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한 분 한 분, 청년들 한 영혼 한 영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을 이끌 강력한 리더, 이 청년들을 깨울 강력한 목회자, 이 청년들을 깨울 섬길 강력한 열정 있고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있는 강력한 주의 목회자 주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리더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8시 리더들 하나님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전들은 완성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을 취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생명의 언약을 취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주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 때 아버지의 성전 예루살렘을 찾아갔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주여,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게임 붙들고 중독되어 있는 저들의 모든 쾌락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스톱시키시고 예수 생명 예배에 중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중독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주여, 데이터에 기반하고 인생이 실패했다, 좌절했다, 자살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 청년의 때에 내 인생도 큰일 났구나, 내 인생도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과 이러한 열등감과 이런 미혹에 사로잡히는 청년들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환상을 보여줄 것이다. 주님, 요셉과 같이 꿈꾸는 청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향한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욥을 취하는 용사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비와 어미의 세대, 주님, 여기저기서 뉴스 듣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고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꿈꾸게 하시는 대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주여 기름 부어 주사 몸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가 하셨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셨음을, 주가 행하셨음을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2,500만 북한의 동포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 모든 세력들, 공산주의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이 끊어지고, 주여, 중국이 무너지고 공산주의의 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아버지의 역사의 한복판에 주님의 카이로스의 경륜이 지금 임박해 있는 이 때에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아멘. 신부인 나는 내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 해.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에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외칠게요. 신부인 나는 내 기다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 해.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신부인 나는 내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 해.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에 당신만을 진정 사